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잘못 나왔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의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상담을 많이 해요. 이야기도 듣고 또 고민도 나누고 고민 상담을 많이 해요. 또 성도들이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는 만큼 그 주제 또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게 될 때 나오는 이 주제의 단골 메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많이 물어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A를 고를지, B를 고를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해서 둘 다 선택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아니면 고민하다가 둘 다 못 고르고 그 자리에 있는 경우죠.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낮아지면서 배우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제 답변이 시원치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고민을 나누는 이 친구는 애당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굳이 힘든 길을 돌아서 가는 길을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정답이 있다면 내 인생의 시간표에 그 정답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 찾아가서 조언을 듣는데 거기서 거깁니다.
심지어는요, 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목사님과 저 목사님 찾아갔지만 조언이 다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선택하면 뭔가 세속적인 것 같고,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 아닐까? 그러면서 멀쩡한 문을 두고 담을 넘고 있는, 힘겹게 담을 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요, 이 머리 아픈, 고민되는 이 나의 선택, 그리고 진짜 나를 자유롭고 내가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택, 나의 선택과 이 하나님의 선택을 잘 담고 있는 이 야곱의 출생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제 제한된 언어, 그리고 이 부족한 이 경험, 그것도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될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해주는 원칙, 그 한 가지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유로운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나의 선택을 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명령에 이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제가 뭘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명백하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과 악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관한 부분이죠. 그것은 그냥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어요. 하지 마. 명백히 금하셨어요. 성경 속에서 너무 쉽게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열매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으라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식단을 짜주시지 않았어요. 야, 준이야, 아침에는 말이야, 이 빵, 잼, 우유, 시리얼을 먹어. 그리고 점심에는 고기를 먹으면 돼. 점심에 빵 먹으면 안 돼요. 너 아침에 빵 먹었잖아. 너 점심에 고기 먹어. 그리고 저녁에는
가볍게 죽이나 뭐 찌개 같은 거 국이랑 해서 밥 먹고 자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순서도 양도 종류도 모두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한 하나의 원칙,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오직 하나의 길로 가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여러 개의 선택을 통해서 한 가지 목적지를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목적지를 다양한 선택을 통해서 가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출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모님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청년회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늦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과정을 지금 25장은 한 줄로 기록했지만 24장에서는 엄청 자세하고 상세하게 두 사람의 결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어떤 남녀가 만나는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무려 24장은 67절에 해당하는 엄청난 본문을 할애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자세하고도 상세하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나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한번 좀 계속해서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24장 본문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4장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 하나의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뭘까요? 이방 여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여자 말고 내 고향 땅에 있는 내 족속에서 아내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냥 딱 한 가지,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종이 만약에 근데 거기서 그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5절이거든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갑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안 된다. 이방 여인은 안 되고 우리 아들 가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원칙, 그것들을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7절 말씀인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혹시나 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죠. 이것만큼은 네가 지켜야 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이라는 한 가지 기준, 그것들을 제시하고는 나머지는 지혜롭게 선택하도록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종이 어떻게 만나고 선택하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종이 떠납니다. 근데 그 종이 어떻게 보면 기도로 시작을 해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골라야 되니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여자들이 오잖아요. 여자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여자를 골라야지만 할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내가 어떤 여자가 오면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마시게 하라. 나 좀 물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로, 아내로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준을 세웠을까요? 이 종은요, 그 성품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중요하고 실력이 중요하면 능력과 실력이 중요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매력이 중요하면 사실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고, 나는 감정이 중요하면 그 순간에 끌리는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은 성경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내가 고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바른 사람,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냐면,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얻고 좋은 결정을 하고 힘들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나한테 물을 주는데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골라야지 하고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보면 19절에 보니까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내가 물을 다 마시는 걸 기다렸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리브가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하고 물동이를 들고 또 물을 채워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리브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력 있고 마음씨 좋고 인품이 좋은 소녀임에 틀림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정해 준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집안의 소녀인지를 물어보고 그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같은 족속, 라반, 부두의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집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탁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거죠.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확신이 든데 강요하지 않았어요.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저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강요하지 않았고,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오른쪽이든 우로든 좌로든이 뭐예요? 만약에 결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배우자를 찾아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종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고 가서 눈을 딱 떴을 때 눈앞에 나타난 첫 번째 운명적 만남의 한 여인이 아니었고요, 지혜로운 선택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종은 운명의 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합한 배우자를 찾고 있어요. 한 사람을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울릴 만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지혜롭게 선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버지 부두엘 그리고 오빠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나도 확신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는 없다. 내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리브가에게 물어요.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리고 묻는 거죠. 너 이러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과 같이 가겠니? 라고 선택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죠. 그것을 확인했다면 우리의 인생의 너무 중요한 방향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맡기고 그것들을 책임감 있게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뜻을 알려고 고민하고 기다리고 애쓰는 게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으면 그 다음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고민은 멈춰서 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확신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용기 있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내 선택보다 더 중요한 뿌리가 되며 나라는 본질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했는데 한참 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요. 거의 20년 동안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글쎄 쌍둥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쌍둥이를. 그런데 그 쌍둥이가 태중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엄청 티격태격 했나 봐요. 그 안에서 얼마나 그랬으면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생기면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어요.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힘들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없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23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큰 자는 형 에서를 이야기하고요, 작은 자는 동생 야곱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는데 뭐라 그래요?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강하고 큰 자가, 형 에서가 작은 자 야곱,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나중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구속사의 궤보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작은 자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게 뭐 야곱이나 에서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정해 놓으셨으니까 아무리 에서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선택받을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굴레, 그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명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택하셨다라는 이 선택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독특한 사랑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신약 로마서 9장에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9장 10절, 11절,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표현하고 계신 이유는 12절에 이게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상황을 좀 보다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으면 사랑하고 아니면 사랑하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버리겠다가 아니라 어떤 행위도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좀 살펴보겠는데, 야곱은요 그렇게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선택은 늘 에서일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태어나기를 장자로 태어났고요, 그는 외모가 출중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운동도 잘했고 사냥도 잘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도 잘 번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서 친구들도 많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딱 보고 사람들의 선택은 늘 에서였을 거예요. 아버지도 에서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고요. 왜요? 야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성이 좋아서? 아니면 야곱은 지금 가능성은 없지만 나중에 잘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면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왜, 심성수 목사를 사랑하고 저를 왜 선택하셨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 또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왜 부르시고 저를 왜 선택하시고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 그 사랑을 받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건 그냥
은혜고 선물이라고밖에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그건 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냥 조건을 보지 않고 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떠올랐는데,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들은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이 찬양이,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선택받았다라는 그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으세요? 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왜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한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 사랑의 선택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기독교는요,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는 유일한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막 열심히 노력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지만, 하나님은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와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성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절망한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라고요. 주권적 선택, 그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랑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친구는 안 됩니다. 저 친구 아세요? 걔는 그래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평생 죄 짓고 살지만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예수님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왜 저 사람을 구원해 주냐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뭘 해도,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저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저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를 짓고 막 살아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실 거잖아요. 착하게 살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 저 사랑하실 거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나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나요? 저한테 물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여러분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랑에 응답하고 그 자격에 맞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 선택의 사랑에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에는 거스르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본질, 절대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본질에는 부합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 한들 부모님한테 막대하고 막 살지 않아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그 열망,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의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그 사실,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내 가슴에 밀려올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사랑,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엮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내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 과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믿으니까 그 선택이 줄기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지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선택의 확신으로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이라는 한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이 전부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와서 눈 감아도 그 안에 계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을 감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